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걸까요? 또 36절부터 보면은요.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반박하지 못할 지혜를 가지신 분, 그런 분이 지금 스가랴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누었듯이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하나님이 올 거다라는 이 기대감도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라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룸에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36절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지금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외치며 찬양했던 시편 118편 26절은요.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주님께 제사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이 자신들의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언약의 성취와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지금 다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 찬양이 예수님의 입성에 불리는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앞에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찬양은요, 바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그 구원이 자신의 삶에 시작된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라,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 외치면은 이거는 고성방가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해 정말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경험한 놀라운 말씀의 성취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